오늘도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만나와 같이 채워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양식을 먹음으로 그날의 족한 것들을 취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을 염려하며 내일도 과연 먹을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뚜벅뚜벅 오늘 하루 조금 더 어제보다 성장한 것을 경험하고 또 기뻐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참 지금까지 본 내용으로 보면 불쌍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가 없겠지만, 그 실수로 인해 자신들이 에덴의 동쪽에서 떨어져 나올 수밖에 없고 수고하고 또 고통이 따르는 삶을 삽니다. 그건 그렇다고 치는데, 자식을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살해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둘째 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그 사랑하던 또 첫째 아들 가인도 부모의 곁을 떠나서 유리하는 자가 되다 노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되었는데, 결국에 그도 부모를 떠납니다. 아담과 하와는 순식간에 아들 둘을 잃게 된 거죠. 한 명은 영영 볼 수 없게 됐지만, 또 큰 아들은 가슴 아픈 손가락처럼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자녀, 이 셋을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고 떨어져서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삶의 연속입니다. 실수를 통해 또 우리가 인생을 배우고, 또 실패를 통해 우리가 더 성장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이런 실패나 실수들은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들을 여기고 계실까? 우리의 한 번의 실수나 우리의 한 번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를 지적하고 책망하시려는 것인가?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만큼 우리의 어깨를 짓누르려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선물을 주십니다. 그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셋째로 태어난 셋입니다.
예전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입으로 축복하셨던 그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살인자가 되고 아벨이 죽은 이후에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는 처지가 되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감사, 보살펴 주심이지만 더 큰 관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볼 때는 그분이 우리를 운행해 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당신의 계획 안에 우리를 두고 있다는 확신이 다시 드는 겁니다. 설령 실수하고 죄인으로 실패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당신의 큰 계획 안에 우리를 넣고 운행해 가시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셋째, 셋을 아담과 하와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도 장성한 후에 2절 본문에 보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에노스. 그 이름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두 번째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때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셋의 눈에 볼 때에는 이 에노스라는 자녀가 연약한 아들같이 보입니다. 육체가 연약했을 수도 있고 마음이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무언가 약한 자, 그가 자기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연약한 자, 에노스. 그런데 마지막 본문 26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쓰여 있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비로소 불렀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주여 주여라고 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죠. 그런데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에노스의 때라는 겁니다. 에노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자. 여러분, 연약한 자가 사실은 은혜 받은 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연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봐도 내가 도움받을 것, 붙잡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내가 찾게 되고 붙잡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붙잡고 때로는 눈물로 붙잡고 때로는 소리 높여 붙잡고 어느 때에는 눈물도 안 나오고 소리도 나오지 않지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연약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연약하지 않고 나는 부유한 자로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 자로다. 나는 지금 만족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찾을 생각을 못하죠. 지금 너무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에노스, 연약한 사람, 연약한 자. 그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라는 겁니다. 이때야말로 바로 그때라는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늘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이기에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잠시라도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에노스, 연약한 자,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의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 겁니다. 부족했기에 하나님을 찾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결핍이 있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그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 굴레에서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